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시리아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는 내 진노의 무기요, 그의 손에 들린 곤봉은 바로 나의 진노다. 내가 그를 보내어 사악한 민족들을 치며 나를 노하게 만든 백성을 친다. 나는 그들을 모조리 노략질하고 약탈하여 그 얼굴을 진창에 쳐박아 버리라고 명령한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딴 속셈을 품는다. 속으로 딴 생각을 한다. 그는 닥치는 대로 나라들을 짓밟아 멸망시키는 일에 광분해 있다. 아시리아가 말한다. 내 지휘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뭐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들이다. 나는 칼그미스뿐 아니라 갈로도 꺾지 않았느냐. 아르밧과 하맛도 멸망시켰고 다마스쿠스처럼 사마리아도 뭉개버렸다. 나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들보다 훨씬 대단해 보이는 신들로 가득했던 나라들도 다 쓸어버렸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는 나를 막을 자 누구랴. 사마리아와 그 신 우상들을 모조리 쓰러뜨린 나인데.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관한 일을 다 마치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제 아시리아의 차례다. 나는 아시리아의 왕의 오만과 허풍을 벌할 것이다. 그는 거들먹거리며 목에 힘을 잔뜩 주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모든 일을 혼자 힘으로 이루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자 누구랴. 나는 나라들의 경계를 허물었다. 밀고 들어가서 원하는 것은 뭐든지 취했다. 황소처럼 돌진에 들어가 왕들을 보좌에서 다 끌어내렸다. 그들이 쌓아놓은 보물들을 다 내 소나기에 넣었다. 아이가 새 둥우리에서 새알을 꺼내듯 손쉽게 차지했다. 농부가 닭장에서 달걀을 꺼내 모으듯 온 세상을 내 바구니 안에 거두어들였다. 그런데도 날개를 푸덕거리거나 꽥꽥 울어대기는커녕 찍소리조차 내는 놈 하나 없었다. 도끼가 도끼질하는 자를 대신할 수 있느냐? 톱이 톱질하는 자 대신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느냐? 마치 삽이 스스로 인부를 부려서 도랑을 팠다는 식이구나. 마치 망치가 스스로 목수를 부려서 못을 박았다는 식이구나. 그래서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그 건장한 아시리아 전사들을 쇠약하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아래 한 맹렬한 불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 되신 분이 큰 불이 되시고 거룩하신 분이 불폭풍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하루 만에 아시리아 가시덤불을 하나도 남김없이 새카맣게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대한 나무들과 우거진 과수원을 파괴하실 것이다. 아시리아는 병든 환자처럼 몸도 영혼도 약해져서 쓰러질 것이다. 남은 나무들의 숫자를 아이가 두 손의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아수르의 목소리는 마음에 드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재미있게 그리고 생동감 있게 읽을 수 있는 팁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오늘 한 것처럼 어떠한 대상이 나오면 그 대상의 목소리를 상상하면서 그 부분을 읽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생동감 있게 읽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근데 조금 민망할 수도 있어요. 네, 꼭 혼자 있을 때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막대기와 그리고 지팡이를 사용하시는데, 이 도구로서의 아수르가요,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선포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쭉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 동쪽에 있는 아람과 서쪽에 있는 블레셋, 그리고 이번에는 아수르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도구로 사용받았던 아수르가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자 이들이 자신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자 이번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수르를 새로운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요, 어떠한 국가,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믿으시죠? 이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세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에는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즉 아수르를 움직이는 것이요, 이 아수르의 의지가 아니라, 이 아수르가 어떠한 정치적인 결단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는요,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요, 길이라는 것은요, 전차가 지나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즉 이 전차들, 아수르가요, 이곳을 지나감으로써 그들의 삶이 피폐해질 것이다. 노략당하고 약탈당하고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누구의 의지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수르를 사용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7절의 말씀인 거예요. 개역개정으로 먼저 볼까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아시리아는 딴 속셈을 품는다. 속으로 딴 생각을 한다. 그는 닥치는 대로 나라들을 짓밟아 멸망시키는 일에 광분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개역개정에는요, 아수르라고 이야기하는데 메시지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시리아라고 이야기해서 다른 나라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같은 나라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도 하고요, 한국이라고도 하고요, 남한이라고도 하는 것처럼 한 나라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아무튼 하나님의 뜻과요, 이 아수르의 뜻이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경고하려고 했는데요, 이 아수르의 생각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어요? 자신이 마치 무엇인가 된 것처럼 이 높아진 그 권력을 통해서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했고요,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막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던 아수르가요,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게 된 거고요, 자신의 흥함, 자신의 그러한 높아짐이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아까 전에 제가 메시지 성경에서 이러한 목소리로 읽었던 부분 기억나시죠? 이 부분이 바로 아수르가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는 8절부터 11절 그리고 13절부터 1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러한 지방의 관리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요, 아수르는요, 자신에게 항복하는 나라들의 왕을요, 받아들여 주고요, 한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즉 이러한 관료로 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높게 생각되어질 거예요. 왕들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수르의 왕이었습니다. 또요, 반대로 자신에게 저항하는 사람이나 자신에게 대항하는 자들에는요, 정말로 그의 씨를 깨끗하게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한 나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갈그미스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이 나라들이 바로 아수르에 저항했던 나라들을 내가 깨끗이 쓸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어떠한 개념이 나오냐면, 고대 근동에서 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개념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전쟁이라는 것은요, 단지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들은 전쟁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민족의 신과 그리고 이 민족의 신들이 싸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신 그리고 이 나라의 신이 있는데 둘이 싸워서 이 나라가 이겨요.
그러면 이 나라가 이긴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이요, 이 나라의 신보다 더욱더 위대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아수르는요, 자신의 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했고요, 자신이 섬기는 이방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섬기는 여호와보다 훨씬 더 높아 보이는 다른 민족들의 우상들도 다 멸망시켰는데 고작 여호와? 얘가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아수르가 왜 멸망을 당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아시리아의 차례다. 나는 아시리아의 왕의 오만과 허풍을 벌할 것이다. 이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요, 바로 이가 오만과 허풍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이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는요, 교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요, 어떻게 아수르 왕이 좀 미련해 보입니까? 아유, 저 멍청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조금만 겸손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끝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앞으로 이뤄질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떠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의 삶이 미련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15절부터는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요, 15절은요,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무엇이냐면, 야, 너 나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너 하나님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5절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아수르를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지, 이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할 것인지 그것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불이 되어서 이 민족을 다 말살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들에게 질병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건장했던 이 아수르의 군사들이요, 쇠약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질병 때문에 모든 세계가 스탑되어 있는 이 시대에서 이 메시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기에서 끝나요. 오늘 말씀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래요? 스스로를 높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서부터 이탈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스스로 교주가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금 이 한국 땅에 몇 명의 예수님이 계신 줄 아십니까? 스스로 자신이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드러난 것만 27명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요, 50여 명이 넘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이 높아진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수르처럼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우리 공동체에서 나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나님 나 사용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손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교만한 마음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한 것들, 야, 내가 한번 교회 안 나가봐? 우리 공동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이렇게 삐뚤게 해봐?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우리가 소유해서는 안 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수르를 보면서 생각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래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먹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깨달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고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시고 우리의 삶의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 되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요, 아수르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의 교만함, 나를 높이고 있는 나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마치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수르의 문제점이 아니라요, 어느 특별한 교주의 문제점이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교만한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교만한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이 다가오는데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삶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에 집중하시는 하루가 되시고요, 각자 있는 처소 혹은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후에 저는 삶의 자리가 시작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